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정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신 그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정해 봅니다. 한 학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 대답 가운데 선생님의 마음에 크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대답이 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의 대답이 그런 겁니다.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대답이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큰 웃음거리가 되었죠. 아니, 사람인데 사람이 된다니 무슨 말이야, 참 어리석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서 크게 웃었지만, 선생님 마음에는 아주 오랜 동안 그 아이의 대답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 아이의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 됐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간혹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더욱더 하루하루 성화를 통하여서 마침내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는 천국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아이의 말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교훈하기 전에 내가 사람이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보이는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강화하고 더욱더 변화시켜 가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게 될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와서 배움을 얻기 원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너 먼저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당시 세력 관계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인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이런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피차간에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계신 처소로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자, 함께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층 높여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은 전혀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마치 당신의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 관원입니다. 산헤드린의 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관원이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나이다. 최고로 높이며 칭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보니까 이게 여러분 좀 엉뚱하다고 하는 거죠. 이 산헤드린 멤버 니고데모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들이 하는 대답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날 봐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니고데모를 한 방 이제 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렇게 높여주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라, 한마디로 사람이 돼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이, 니고데모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런 칭찬을 했다고 주님께서 그를 관통해 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을 높임과 동시에 자신도 같은 레벨에 있음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칭찬과 동시에 자기도 그런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자신이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다. 내가 속한 산헤드린 저 멤버들도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발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금과 동시에 자신이 예수님이 보는 그 나라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 나는 저 산헤드린 멤버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산헤드린 멤버들과도 나는 다르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그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그가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하게 들리는 그 대답은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품었던 생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응답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의 생각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의 착각이다.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 있다는 것, 지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학자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얼마나 우문을 던지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는 유대인의 선생 최고의 관원이 하는 질문치고는 정말로 실망스럽고 황당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얼마나 낮은지 스스로 폭로한 질문이 바로 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말을 부연해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한 의미, 이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도 하나님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했으니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천국도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에스겔이 남긴 말씀에서, 그 예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과 관련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치 마른 뼈같이 그렇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희망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맑은 물과 새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더러운 것과 우상을 제거하는 맑은 물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묘사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또한 올 것이다. 이렇게 맑은 물과 새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새 시대가 임할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의 세례, 우리가 신약적 개념으로 보자고 하면 죄 사함의 그 세례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하고 거듭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육신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이요, 천국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면서 자신도 같은 레벨에 있는 것으로 여김받기를 원했지만 그의 다음 질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보면 그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낮고 낮은 천한 지식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충만함,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거듭남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 거듭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되어지는 것, 이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건데 이게 맑은 물과 새 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령의 주권하에 그래서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그러지 못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가를 보면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대빵만한 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에 여러분은 과연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거듭났느냐 그러지 못하냐를 판단할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다운 사람,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의 증거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의 소리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형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바람의 형태는 바람이 일으킨 현상이지 그 원래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바람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바람이 지나간 후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바람의 길을 볼 수가 있고 바람이 왔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을 설명하시면서 바람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난 사람은 그가 남긴 거룩한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거룩한 흔적이란 주를 위해서 일한 삶의 자치요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지나간 자리에 거룩한 흔적이 남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가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만 남고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남는 것이 그야말로 역겨운 것만 남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 뒤 흔적은 정말 거룩한 흔적이 되어지는 삶, 이게 그럼 거룩한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의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보세요. 그가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우문을 던졌던 니고데모 아니에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야지 되겠습니까? 그게 거듭남입니까? 물었던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일러 주셨을 때 니고데모가 그 말을 깊게 새긴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진리를 들은 후에 주님의 말씀처럼 변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신을 향품과 함께 싸는 겁니다. 모두가 다 떠난 자리에 지금 니고데모가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지금 그 일을 밤이 아니라 대낮에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밤중이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가리는 그런 밤의 어둠을 틈타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환히 드러나는 대낮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지금 니고데모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람의 비유처럼 그의 삶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밤에 숨어 들어갔던 이제는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대낮에 살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여름 무언가 얻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가 지금은 무언가 드리기 위해서 다 보는 그 대낮에 죽어 장사된 예수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예수님께 찾아 나가고 있는 이 모습, 이 둘 사이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밤에 찾아가는 니고데모의 그 마음과 대낮에 무덤을 찾아가는 니고데모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런 변화를 사람이 이룰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를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고 그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런 변화는 새 영이 그를 지배하고 새 영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염려했던 그가 이제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을 그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들의 변화가 이루어졌지, 지금 니고데모만도 못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바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터치 가운데서 그가 변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내들인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성령이 그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도전에 의해서 이와 같은 큰 변화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의 삶에 바람처럼 지나가면서 역사한 증거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여러분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 그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정말 사람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나부터 먼저 사람이 되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야 될 존재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아직도 미숙하고 뭔가 부족하고 한 모습이에요. 어린이날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어린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이런 변화를 한번 이뤄보자.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목적 있는 삶, 그 삶의 방향이 딱 정해진다고 하는 건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변화가 이렇게 여러분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신이 인도하여서 저 사람들의 뼈로 가득한 그런 음산한 골짜기로 인도함 받죠. 그 뼈다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이에요. 그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완전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 메마른 뼈와 같은 게 그 당시 유대인의 실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희망을 지금 불어넣는데 다른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아서 이 마른 뼈 속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에스겔이 그렇게 명하게 됐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다 불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신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돌아오면서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거기에 이제 기운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리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다운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나 지금 이 군대로 만들어 가시면서 주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면서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뜻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 하나님의 영도 임의로 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뭐라면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분의 주도하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거룩한 흔적을 그래도 좀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진 목적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모든 지체가 연합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적이 좀 남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우리끼리 평안을 논하고 우리끼리 영적인 충만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내 자신만의 축제로 끝났다고 하면 이건 누가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지금 마른 뼈다구를 군대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 마른 뼈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군대는 명령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군대가 아니겠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러나 그 임의로 분 그 자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게 바로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배우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먼저 그런 변화를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이루게 되는 이유는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조금 나타냈다고 하면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이미 신령한 세계를 본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삶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말과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아가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다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또 사람다운 사람은 영안이 열리면서 이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세상의 지위,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신령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생각, 인간의 그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게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6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새 영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영이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최후를 이렇게 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게 될 때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빙점에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다 아시죠? 세계적인 소설가인데 또 신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그가 이제 병들었을 때 더 많은 그런 아주 글들을 남겼습니다. 투병 중에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병들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지 않으면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더라.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그런 경험하는 거지요. 아무나 이런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면은 그럼 여러분 그 삶이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들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그 증거를 병들었을 때, 그 육신에 연약할 때, 오히려 그 병들었을 때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은총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 나가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굳이 자기 스스로 병들거나 사고를 낼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연단 가운데 우리가 병들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고 사고가 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현실의 어둠과 현실의 환난과 고난에 더욱더 여러분 파멸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거듭난 증거예요. 근데 이 기간에 여러분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들고 어려움이 찾아들고 그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함으로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병들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 다 이 어린이날 우리가 무엇으로, 말로써 어떤 그 무엇으로가 선물로서 한 패키지에 이런 박스의 선물을 준다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사람다워지고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온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나는 과연 사람이 되었느냐? 그래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하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될 그 일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온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누려봅시다. 우리 다 같이 사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